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네, 에스더서 말씀이고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6페이지에 있고요. 느헤미야 다음에 에라고 돼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TV 프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와 같은 똥보 4명이 나와가지고 맛집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이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와 관련된 기사였어요.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모르겠어요. 이틀 전 지난주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본 가정식 편이 방송이 됐나 봐요. 그래서 굳이 3.1절에 맞춰서 일본 가정식 편을 방송을 해야 했는가 그거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이제 그 댓글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사냐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애국심이 있는가 뭐 친일파가 아닌가 또 그 댓글로 막 서로 이제 막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뭐 평소에 초밥 안 먹냐? 일본 애니메이션 안 보냐? 막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댓글을 좀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진정한 애국심이 뭘까? 그래서 3.1절을 맞이해서 태극기를 달면 애국자고 달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옆에 택시 한 대가 지나가는데 택시에 이렇게 무궁화 사진 큰 거 하나 하고 태극기 하나 큰 거 사진 이렇게 붙인 택시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를 붙이면 애국자고 붙이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심이란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의하시는 그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애국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거, 그냥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서 정의하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것을 외치는 신학자분들은 항상 그 책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애국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또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과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진정한 애국심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애국의 정의, 애국자의 정의는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기는 했지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와 진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그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7장을 읽었지만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한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네, 제가 알아서 시간을 잘 해가지고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바사 제국,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 있죠. 이 바사 제국을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제 자신의 어떤 왕권과 또 권력과 위엄을 드러내려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뭐 춤도 추고 분위기에 막 점차 이제 익어가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달아오른 이 왕이 자신을 너무나 과시하고 싶은 나머지 이제 뭐까지 이제 자랑하고자 하냐면 자신의 왕후의 아름다움. 그렇죠?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자 이제 이 왕후를 이제 우리 잔치 이로 나와라. 저는 여기 앞에 나오라 하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왕후를 이제 초대를 해요. 근데 이 왕후가 왕의 이 초대를 거절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의 절대 왕권에 더 이상 내가 협조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 왕권에 이제 절대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 이 왕후의 마음을 알아채고 왕후를 이제 폐위시켜 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들이 이 왕에게 다가서 새로운 왕후를 뽑읍시다. 젊고 아름다운 그 새로운 왕후. 당신의 그 권력과 위엄을 한층 더 이렇게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왕후를 이제 뽑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후보를 이제 추려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후보에 누가 들어가느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에스더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죠. 포로로 잡혀왔던.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었고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를 어린 나이에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손에서 양육을 시켜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미모도 출중하고 지혜와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현재 남유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는 이 나라의 왕으로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으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요셉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후손의 생명까지 이제 보존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이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 흔히 이제 총리 대신이라고 하죠. 왕 다음으로 가장 힘이 셌던 사람, 이 총리 대신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과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을 제외하고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정도로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당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신적 경외의 표시라고 이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신이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이제 이 명령을 어기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 하만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하만보다 지위가 높았던 아하수에로 왕과 왕후였던 에스더를 제외하고 단 한 사람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에스더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유일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하만이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명령을 따라 그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추석 그 기간에 나눴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족속, 그렇죠? 그리고 평생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서 살았던 족속들.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말렉 족속의 아간이라고 하는 왕의 후예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말렉 족속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끝까지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애국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애국자는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그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이게 성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비록 그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과 그 섭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왔죠. 그리고 타국에서 그 나라의 법과 기준과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에 자신의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자명한 마치 칠흑과 같은 하나님이 정말 그 삶 속에 살아 계신가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르드게였지만 그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 바사 제국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이것에서부터 진정한 애국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삶의 모습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듯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높여주셨듯이 언젠간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국의 시작이다, 출발이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일하게 비협조적이었던 이 모르드게를 이제 증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우니까 이 사람의 동족인 그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다 백성들까지도 이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진짜 내가 빨리 죽이고 싶은데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죠. 누구 때문에 그러지 못할까요? 왕후인 에스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 가족이 자신이 섬기던 왕의 그 왕후이기 때문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빨리 모르드게를 처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그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한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페르시아 그 제국 안에 유일하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법을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자신들의 기준을 정하고 자신들의 법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도 되겠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셔서 권한을 주셔서 이 사람들 다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부터 유대민족을 학살해도 좋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아내고 서기관들을 다 소집을 해서 각 지방 총독과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다 씁니다. 그래서 각 지방과 민족의 그 말로 다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쓰고 왕의 그 반지로 인을 친 다음에 전국 각처에다 그 조서를 보내요. 그래서 12월 13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다 출신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합법적으로 죽여라.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하라. 이렇게 조서를 다 보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와 모든 유다 민족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을 알게 돼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왕후이니까 유다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자비를 좀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이제 구하는데 이 조언을 받아들인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에게 얘기하겠죠. 살려주세요. 근데 에스더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망설입니다. 믿음과 지혜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이 먼저 호출을 하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왕후이다 할지라도 왕이 호출을 해야지만 불러야지만 왕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지금 왕은 이 왕후에게 호출을 내리지 않았고 이 법을 어기고 만약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는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후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려면 죽음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왕이 자신을 찾은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가 30일 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가 무엇을 느낄까요? 왕이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신이 왕에게서 잊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찾아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요청과 탄원을 왕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미리 짐작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망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아주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두 번째, 진정한 애국자는 무엇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현실의 문제 앞에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후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에스더를 향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뭐라고 충고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왜 그 자리까지 올려다 놓으셨는지, 인도하셨는지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십시오. 모르드게가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는 다시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에스더에게 주셨던 그 잊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명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각오로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한 결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 두셨다라고 했죠. 그 꿈은 모습은 달라도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것,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망설이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너 내가 준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네? 너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에스더처럼 연약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그런데 에스더가 그 사명을 잊고 살다가 다시 한번 모르드게의 충고를 통해서 그 사명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잊고 살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내가 지금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내 마음이 조금 지치고 힘이 들고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교사하는 것도 힘들고 순장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 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로 내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려고 해야 되고 회복하려고 해야 되고 다시 내가 일어서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의 시작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왕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왕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죽어!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둔 사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떼어줄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보십시오. 여전히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적으로 에스더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침착하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임과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내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고려해 주셔서 하만으로부터 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이 에스더 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여기에 소청대로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원과 간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내가 잘 되는 것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언제나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을 자신의 소청으로 여기는 사람, 자신의 소원과 간청으로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소청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는 그것을 원한 게 아니에요. 진멸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거, 살려 달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처음 나눴던 말씀 중에 그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 그 말씀에 이제 배경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또 다른 왕후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의 부귀와 그 영화에 빠져서 그 시동생 헤롯과 함께 살던 이 왕후였던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했을 때 무엇을 간청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소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부정을 책망하던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다 주십시오.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소청이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 에스더의 소청은 무엇입니까?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청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소청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고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청은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똑같은 왕후에 있던 이 두 부류의 사람의 평가가 어떻게 갈립니까? 왕의 요청에 신앙으로 반응한 사람은 만인의 애국자로 칭함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심으로 반응한 사람은 만인의 악녀로 칭함을 받게 되죠. 그 평가가 갈리는 겁니다. 혹시 그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주말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드라마를 안 보시나요? 굉장히 요즘에 센세이셔널한 드라마인데 저도 늦게나마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주말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막 46% 막 이렇고 보신 분 안 계세요? 그럼 이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을 거라고 기대하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 8시 반에 꼭 보셔야 돼요.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진짜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이라도 계시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경건하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소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소청이 무엇이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소청은 에스더와 같이 내 중심적인 소청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소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에스더처럼 간절히 이렇게 좀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간청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책임과 불타는 사명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슴에서 막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랐던 삶이었고요.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던 삶.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져서 잊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나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냐면 첫 번째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특별히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사형대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누가 달려서 죽었을까요? 하만이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극을 펼치신 거죠. 두 번째로 에스더는 왕비로서 그 지위가 더욱 견고해졌고 왕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는 하만이 앉아 있었던 그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에 대신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0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조금 인상이 깊어서 제가 신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유관순 가문은 신앙과 저항 정신의 뿌리였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중간에 이제 처음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최 목사는 특히 1908년 1월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케이블이 주도한 부흥 사경회에 주목했다. 당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눈물로 회개하며 생활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자기 갱신 운동이 일어났다. 최 목사는 어린 유관순도 그 자리에 참석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인 유관순의 할아버지 유윤기는 종과 머슴을 풀어주며 봉건 계급 철폐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과 복음이 1919년 4월 유관순과 집안 사람들이 병천 아우네와 공주읍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한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는 매우 컸다. 유관순의 어머니 이소재가 현장에서 숨졌고 아버지 유중건도 머리와 옆구리에 중상을 입고 집으로 옮겨졌다가 이튿날 숨졌다. 숙부 유중무와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은 투옥됐다. 유관순의 사촌 언니 유예도를 도피시킨 사촌 오빠 유경석과 올케 노마리아는 일제로부터 갖은 괴롭힘을 당했다. 그럼에도 유관순 가문은 끝까지 신앙과 독립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최 목사는 보고서를 보면 기독교 때문에 일가가 멸족됐으니 유윤기를 전통 방식으로 장례 치르자는 집안 사람들에 맞서 유관순 집안의 사람들은 기독교식 장례를 고수했다며 이들은 민족의 독립과 기독교인의 각성을 통한 복음화가 꼭 이루어진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유중무와 그의 아들 유재경,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 그의 아내 조아벽에 이르기까지 유관순 가문의 사람들은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일제에 저항하며 살았다. 최 목사는 유관순 가문의 정신과 삶은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준다며 이들이 보여준 민족과 기독교 신앙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방금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제의 만행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과 기독교인의 각성을 통한 그 복음화를 위해 죽기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 유관순 열사와 수많은 독립 투사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울림과 도전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애국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진정한 애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가치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혹여나 잊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사는 것,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일이 나의 소청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